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 이정표, 신호등이 될 수 있도록, 시그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언 12장 오늘은 24절부터 28절까지 잠언 12장 약간 소리는 좋습니다. 이거 모니터가 약간 평소보다 크게 느껴지기는 조금만 줄여주세요. 잠언 12장 24절 25절 잠언 12장 24절 25절 띄어 24절 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 팀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카베드, 카봇이라고 하는데 뜻은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세션들이 최고는 무거웠습니다. 최고는 무거웠고, 저는 앞으로 꾸면 싱어들을 우리 영민 형제라든가 100kg 이상으로 싱어들 한 2명 세우고 방금 이름 구성으로 하면 찬양팀 이름 500 되겠습니다. 1인당 100kg 이렇게 해서 500kg. 오늘 참 묵직한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가지 길인데, 두 가지 길은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 24절부터 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몇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손 나오죠. 신체 부위 중에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손을 주셨을까, 인간에게?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손을 악수를 할 수도 있고, 손으로 망치를 잡고 못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타이프를 칠 수도 있고,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팔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손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가 혹시 잘렸을 때 다른 한 손을 쓸 수 있도록, 배려 차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각 신체 부위를 주신 부르심, 각 신체 부위별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 뭔가 해야 되는, 만들고 하고 이런 거.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겠죠. 손을 써서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그 손을 써서 기도를 하고. 근데 안 좋은 거는 손을 들고 사람을 때린다든가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손을 사용해서 부지런하게 살면 그는 다스리는 사람. 이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리더가 되고, 요즘 우리 단어로 지금 갑이죠. 갑이 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불임을 받는다.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그냥 을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100% 맞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살면 점점 뭔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열심히. 근데 계속 게으르게 살고 잠만 자고 이렇게 하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인데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는 가겠지만은 아직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좋고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직 여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50년, 누구는 70년, 누구는 30년 남아 있는데 이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내용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부지런과 관련된 예수님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줬죠. 이 사람 한 달란트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일하기가 딱 싫어. 그냥 놀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에 무슨 족 있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항상 들어놓어 있답니다. 뭐 열심히 일해도 뭐 돈도 못 벌고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들어 있고 밥만 먹고 텔레비 보고 자고 이런 무슨 족이 있다던데 중국에. 근데 이 부지런함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땅에 묻어 넣었죠.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서 이 친구 구원 못 받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한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남겨라고. 근데 거기에 딱 거슬리는 겁니다. 나 쉬고 싶은데.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땅 밑에 숨겨두었죠. 그거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 게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중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달란트 빼앗아서 여러 달란트 가진 친구에게 한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때 썼던 단어가 악하고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부지런하게 손을 이렇게 하면 점점점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누군가요? 테슬라죠. 테슬라를 진 일론 머스크. 오늘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일론 머스크 하루 일과 이렇게 쳐보니까 이거는 뭐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는 않더군요. 7시에 일어나서 잠은 새벽 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면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잡니까? 6시간 자죠. 잠 6시간 자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루에 하는 거는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이거를 7일 동안 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7일째 쉬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긴 건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컵라면 하나 먹고 자고 일어나고 보고 TV 보고. 일론 머스크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전 인류에게 통용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못 받지만은. 그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 인류가 말씀대로 살면 복은 받겠지만 예수를 못 믿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겠지만은 이 땅에서 성경 원리대로 살아서 복 받는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좋고 전 세계 금융 그다음에 뭐 영화 이런 거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일 이런 거. 그런 걸 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웃긴 일이 있었죠. 웃긴 일은 아닌데 슬픈 일인데 뭐 다 아실 겁니다. 캄보디아 우리 대학생들 뭐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 그 한 친구가 그 대사관에 아침 7시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 지금 제가 지금 납치됐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는 대사관 직원이 제가 8시 출근이라 알아서 하시라고 출근 때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게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교역자에게 장례식이 아침 7시에 새벽 6시에 터진 겁니다. 부교역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지금 장례식이 터졌는데 제가 출근하고 8시 출근이니까 출근하고 이야기하자고.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임시당회자로 오셨던 체격 좋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불러갖고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 많은 부교역자들 MZ 세대들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뭐가 힘든가요? 제가 물어보니 그분이 이제 연세가 지금 거의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더군요. 토요일 날 아침에 장례식이 터졌는데 장례식을 가자고 전화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선약이 있어서 오늘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혼자 가면 됩니다. 우리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건 뭔가요?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든 셀리더든 구역장이든 선생님 교사든 간에 리더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도덕 윤리를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누가 지었나요? 사도 바울이 지었죠. 사도 바울도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중간쯤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 리더라는 말이죠. 셀 리더, 구역장, 주의 종, 어떠한 형태로든 다스리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부지런해야 된다. 다른 일반 평신도들보다는 조금 더 불편해야 되고 조금 더 잠을 못 잘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힘들면 다스리는 자리에 안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에 선다는 것은 큰 책임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쪽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이 구절이 27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부지런함과 같이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진짜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참 오늘 알았다는 게 너무 참 한심스럽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27절은 24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재산이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27절 한번 보죠. 27절 위에 아까 지금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뭔가를 잡아서 사냥을 해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았는데 구워 먹기가 싫은 겁니다. 피곤해서 잡아도 이걸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게 게으른 자.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뭔가요? 부귀가 온다는 겁니다. 부지런할 때 부귀가 오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땅의 메커니즘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부귀가 오는 것은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부귀가 없냐라고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여서 목을 쪼르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예외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지런할 때 재산도 모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 나는 성경에 있다는 것이 좀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너무 관심 많고 우리의 영생에 너무 관심 많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조금 더 좀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소스들과 많은 팁들, 많은 어떤 지시를 성경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말씀 보죠. 25절 말씀입니다.
아예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2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근심은 마음을 번뇌케 한다. 번뇌란 말 요즘 씁니까? 잘 안 쓰죠.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마음이 풀이 죽는다. 길을 펴지 못한다. 묵직해진다. 그럼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안 좋은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마음의 무거움이 소멸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신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에게 근심을 통한 무거움이 왔을 때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들의 무거움이 가벼워진다.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험을 해보면 무거움이 왔을 때 주께로 주님의 집으로 교회로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기도를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터지면은 공부가 안 되면 교회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로 기도를 하나는 공부가 잘 안 되네요. 공부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그래도 한다고 해서 바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래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뭔가 문제가 터지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집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커피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만난다고 조금 해결되지만 많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가르치면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만 설교를 한다면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무거워졌을 때 주께로 가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심이 네 마음에 있어서 네 영혼을 누르고 있을 때 그때 선한 말, 좋은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정말 유쾌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즐거움, 가벼움을 줄 수도 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거움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에 근심으로 인해서 무거움이 왔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께 직접 나와 그분을 만나 내 인생의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방법 하나. 그것만을 성경이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선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를 리프레시 해주고 나를 리바이벌 해줄 수 있고 나를 유쾌하게 해주고 상쾌하게 통쾌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 네 인생의 무거움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한 명 이상 한두 명이라고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설교를 안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 예수께로 나와서 기도해서 받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맞았습니다. 다만 비중이 이쪽이 훨씬 더 높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근본적이지만 그러나 이 방법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모세가 그 200만 명을 재판하고 상담한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야죠.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모세에게 충고해 줬습니까? 이도로가 와서 모세에게 야 모세님 그렇게 하면 일찍 죽는다. 쓰러진다. 그렇게 살지 마라. 네 혼자 그 200만 명의 짐을 다 질 수 없어. 어떻게 한 인간이 200만 명의 짐을 다 질 수 있냐.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사역 하지 마라. 다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했습니까? 이도로가 있죠. 이도로는 모세보다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도로는 하나님을 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이도로는 금식 기도도 안 한 그냥 광야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선한 말을 통해서 그 무거움을 가볍게 만들게 허락하셨죠.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여러분들보다 미미하게 보이는 인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거움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무거움이 가벼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미미하게 보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인데 대화를 하고 나니 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가 와 이런 분이었구나.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였나? 라고 놀라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 먼저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주님께 먼저 가서 주님께 소리를 지르십시오. 저는 요즘 이제 교회 오면 옛날에는 막 모서리에서 기도하고 뭐 없을 때는 뭐 여기 앞에서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제가 저 유아실에서 기도하는데 일단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앞뒤로 아무도 안 왔구나. 아무도 안 오면 이제 막 소리를 굉음을 지르고 막 정말 광란의 그 유아실이 됩니다. 근데 약간 인기척이 들리거든요. 위에서 2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의외로 계단 소리가. 그냥 그때보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딱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보죠. 이분이 와서 막 기도를 하면 몰래 싹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 또 나가면 들어오고 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고 나니 나야 저는 좀 불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푸는 것도 맞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후련하게 그냥 소리 지르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한번 보십시오. 찬양팀이 계속 뭐랄까 비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찬양팀들이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액션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제일영덕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 저는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 부르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한 120명 되는 청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는 내가 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 하나님 아니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다 비슷하게 닮아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잠언 12장 28절 말씀. 여기에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 자, 여기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26절하고 28절을 이어서 보면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인데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어서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뜻이고 악한 사람은 이상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서신서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스승들이 잘못된 길로 너희들을 가르친다.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캄보디아에 왜 갔습니까? 그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그걸 꼬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한국인이라면서요. 한국인을 이렇게 꼬드겨서 그게 데리고 와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한 인간을 파멸로 유혹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불의한 자죠. 의로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게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교훈과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지식들이 유튜브 안에 꽉 차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11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한 내용의 유튜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휘말리면 그럼 가룟 유다도 천국 갔단 말인가? 그럼 사울 왕도 이렇게 칼로 자결한 사울 왕도 천국을 갔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를 헛된 길로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한 영혼을 그렇게 함부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불의한 길에 서 있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의인은 충고를 한다고 했죠. 바른 길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읽으면 이상한 구절이 한 구절이 딱 나옵니다. 요거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럼 내가 의인이라 치고 내가 의인의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인은 방금 바른 길로 가게 충고를 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까지 봐야 오늘 이 내용이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에는 조금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그리고 악인은 책망하면 안 돼. 어드바이스를 하면 안 돼. 오히려 네가 그에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너 욕먹을 거야. 그리고 도리어 너를 공격할 거야.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은 뭡니까? 책망은 어드바이스를 한 충고를 하는 거거든요. 충고. 거만이 뭔가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드바이스를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가 너를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책망은 누구에게 하라? 지혜가 있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조금 더 지혜롭길 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잠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이 추상 명사인데 지혜가 막 사람을 초청하죠.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오라. 막 이렇게 초청하는데 교만한 자를 향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분명히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해서 지혜를 받으라라는 내용이 분명히 잠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를 향해서는 책망하지 마라. 그들은 들을 기가 없다. 괜히 이야기하면 네하고 관계 파탄난다. 오히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충고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의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간 사람 한 명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진 두 장 있는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최춘선 사진 제가 이게 꽤 오래 전에 사진이니까 이게 한 10년 전, 10몇 년 전인 것 같네요.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그 다음 사진. 그 맨발로 서울에 사셨던 분인데 맨발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루에 뭐 달걀 2개 먹고 이렇게 사시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좁은 길, 의로운 길을 사셨던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했던 말들이 한 몇 마디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들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나는 인생을 지금 저때 나이가 아마 75, 6, 1에 넘어가는 나이 때였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 명 없다.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 없다. 두 번째,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명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 부럽지 않다. 만수르 그 수천조 있는 그 만수르 형 전혀 부럽지 않다. 저는 조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는 이 의의 길을 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좀 부럽거든요. 근데 부러우면 진다면서요. 전 졌습니다.
난 졌어. 진 것 같아 이미. 나는 아직 부러운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찢다고 보고. 근데 앞에 두 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다. 우리 집 개. 저도 별로 관계 안 좋습니다. 개 한 마리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 중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섭더라. 가끔 제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부러운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러운 거 아직까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아직 55세니까 이 문제는 약간 부러움, 조금 부럽다. 이건 아직 해결을 못했죠. 솔직하게 말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길입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 그 어려운 길에 서서 살아가신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혹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칠 수 있습니까? 네,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최신 신곡이라 기존곡으로 하겠습니다. 기존곡, 예, 기존곡을 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 두세 가지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하고 한 두세 가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달란트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business라고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해라. 성경에 예수님이 비즈니스를 해라라고 말했던 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역량을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어떤 사람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거를 땅에 묻어버리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게 돼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크기는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열방으로 나와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명만큼 중요한 사명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생기겠죠. 그것이 왕의 명령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면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각자의 분야별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여러 달란트를 남기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거리로 근심이 생깁니다. 그럼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말 힘듭니다. 그 풀이 죽고 번뇌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기가 꺾이죠. 이때 주님께로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서 가볍게 쉽고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에게 선한 말, 우리에게 좋은 말,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우리를 통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에게 가서 선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벼워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만약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찾아감과 함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미미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떨어지고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계셨고 그 예가 이드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 우리가 즐거워지는 인생의 이 좋은 두 가지 방법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가 우리 인생의 짐의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선한 말과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그 존재들 하나님이 그래 심어놓으신 그 존재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 의로운 길, 하나는 불의한 길. 예수님은 이 의로운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불의한 길을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길을 걸었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최춘선 70대 후반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무서워하는 나를 겁줄 무서워하는 사람 사건 한 건도 없고 한 명도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 한 명 없다. 이 사람 이분 진짜 하루에 뭐 달걀 2개 먹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야, 신발도 안 신고 저렇게 사는데 부러운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의 경지죠. 근데 저도 이걸 아직 못 따라갑니다. 이걸 지금 따라간다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의로운 길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 중에 뭐가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한 명 미워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저는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부러운 사람이 있다고. 저는 여기에 걸렸다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걸리지 말고 주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이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을까? 부러운 사람도 없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일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이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부르심을 쫓아 각자가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